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또 온전한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학사라고 이제 불리죠. 학사라고 하는 것은 뭐 서기관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법을 연구하는 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또한 이 페르시아의 관료 출신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을 경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대제국을 경영하는 나라일수록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제국은 획일화된 법을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그것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뭐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반발들이 있었고 반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죠. 근데 페르시아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페르시아 왕들도 굉장히 전제 정치를 하는 왕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적어도 이 고레스 왕의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민족이 지키고 따르는 법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획일화된 법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 각 민족의 법과 종교를 회복시켜 줘라, 이런 조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유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미션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법, 유대인들의 법이 뭐예요? 토라잖아요. 하나님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을 정리하고 집대성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에스라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법은 이미 있었습니다.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과 같이 요시야 왕 때를 보면은 성전 청소하다가 신명기 율법 두루마리를 갑자기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었고 보관도 안 돼 있었고 다 흩어져 있었고,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이제 기록의 매체였는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수명이 길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오경은 사실 한 권의 책과 다름이 없는 건데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경의 분량을 하나의 책에 다 담을 수가 없고 이 각각의 이제 5개의 두루마리로 나눠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경이 된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를 잘 보존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껴서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라, 베껴서 자꾸 쓰라, 필사하라. 이제 이것이 이 왕의 중요한 책무일 만큼 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을 굉장히 일찍이부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왕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백성들도 까먹게 되고 또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줘야 될 그 사명을 가진 레위인들도 게을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망각해 버리니까 무엇이 정말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마다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잘못된 종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누구를 보내요?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근데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는 동일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은 좀 바뀌어 나가죠. 그럴 때 바뀐 세상에 새롭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예언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예. 뭐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고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보는 대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리니까 망한 거예요. 참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도 그냥 그렇게 지냈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냈으니까 내일도 그냥 그렇게 되겠지. 이거는 역사 속에서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과 내일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수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멈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벗어나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같은 이러한 질병이 다시 생긴다 한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도 생겼고요. 그러나 그렇지만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제 살던 방식대로 살아서 잘 살았고 오늘 살던 방식대로 또 살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서 오늘도 잘 살아요. 근데 내일의 시간에 내가 그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을 때 똑같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핏대를 세우며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평화로웠다고 해서 내일도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망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마 망하겠어? 망했어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과 제자들, 다른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이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며칠 지나서 정말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만져본 이후에 도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제서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고서도 말입니다. 도마나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 보고서를 믿었고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사도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일이죠. 보고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염두에 두신 말씀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셨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시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꿈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체험하셨던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물리적인 부활의 몸을 만져보고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사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사도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역동적이고 막 눈에 보이고 뭔가 신비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 체험도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뭐 불도 받았다 그렇고 방언도 받았다 그러고 뭐 예언의 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어요. 내 믿음이 더 연약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한 기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해서 주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칭찬받고 가장 귀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그가 정리했던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한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죠? 요거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율법을 읽고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설교죠.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번역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전통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을 때 히브리어는 더 이상 잘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는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랑 굉장히 가깝기는 하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엄연히 다른 언어예요. 그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사용했어요. 오늘날 현대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20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이건 뭐 20세기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불려지는데, 없어졌던 언어가 완전히 한 국가의 언어로 되살아나는 거, 이거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언어 체계입니다.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게. 현대 히브리어하고요 성서 히브리어하고 좀 달라요. 다른 언어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율법 교사들이 그 말씀을 읽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거기다가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이 사람들의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저 언어는 분명히 우리 언어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의 언어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또 말씀을 또 듣고 설교를 또 듣고 있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해도 한참 잘못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유다인인데 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을까? 천대받으면서 서름받으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왜 이러한 역사의 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저들이 생각하고 가시적인 가치에만 빠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9절 다 우는지라 울었다 그랬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것 자체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완성된 성벽을 보고 울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들여다보십니까?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섭리, 이거를 깨닫고 믿을 때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의 한 귀퉁이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통독표를 매주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서 주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일을 또 기대하며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대문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귀한 사역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장님과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